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위기 중의 기도라는 엘리야의 특별한 기도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큰 전투,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앞에 엘리야는 처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제단의 제물을 태웠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 아합과 이세벨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바라보며 쓰디쓴 패배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위대한 승리 앞에 또 하나의 반전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야가 급격한 영적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큰 승리에 엘리야가 완전히 도취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우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크게 절망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선지자의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상태는 순식간에 변해버렸다. 엘리야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매우 지쳐서 연약한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압도해버렸다.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갑자기 큰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모든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의 승리를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급성 우울증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했고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에 떠는 일이 된 것이고 병리학적으로는 급성 우울증이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두었다가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큰 승리 앞에 늘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 위에 오르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큰 승리 앞에
도취되어 다윗은 성적인 유혹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큰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맛봤지만 그 승리 다음에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찾아와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늘 큰 성공과 큰 승리 뒤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유혹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큰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승리 뒤에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한 위협과 또한 공허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 그래서 오늘 교과는 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고갈되어 버린 상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다 방전이 되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낙담과 절망에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돌보심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나는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그때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또한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용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고 내려가서 너는 이제 끝이 났어. 너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너의 죄가 이미 너의 멸망을 결정지었어 라고 단정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시냐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바로 지금이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 때야. 나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고 지금이 바로 그 용서가 필요한 때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때때로 나는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죽고 싶어. 살아서 뭐하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 믿음 충만한 엘리야가 이 정도로 한다면 연약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정말 죽고 싶다.
라고 여겨질 만큼 내 삶에 엄청난 두려움과 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죽을 것만 같은 내 절망적인 상태도 얼마든지 희망적인 상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빛이 빛날 수 있는 때이죠.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더 가까웠다는 의미이잖아요. 내가 가장 죽고 싶을 때가 가장 살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가 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가장 크게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는 더 큰 성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성공 뒤에는 가장 큰 실패가 기다리지만 그 가장 큰 실패 그 너머에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승리의 역사가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더 기도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더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하며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에도 안 했을 때에도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교만한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또 내가 염치가 있지 이런 상태에서 무슨 기도야? 내가 이렇게 크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쓰임을 받겠어 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포기해 버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나를 더 크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가장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결국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의지해야 하는데 언제 또한 의지해야 되는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의지해야 합니다. 가장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위기가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진정한 절망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 불가능한 상태와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절망입니다. 정말 그것은 진짜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상태,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버려 뒀다간 엘리야가 정말 그야말로 저렇게 놔뒀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급하게 개입하신 것은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를 다독거려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불꽃을 보내주시고 큰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죽은 믿음을 다시 살려주셨고 엘리야의 그 최악의 상황,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엘리야,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여길 만큼 선지자가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힘들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로 만드셔서 엘리야에게 더 깊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반전의 드라마를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너의 것이란다. 지금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저 있는 그 상태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태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기만 한다면 나에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반드시 너를 용서해 줄 것이고 반드시 너를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엘리야가 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똑같은
그 축복과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경험을, 아니 그 이상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결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죽어도 기도하기가 싫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잊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여주시고 엘리야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영적인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고 지워지지 않는 죄가 있고 회복 불능의 질병이 있습니다.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실패의 쓰디쓴 절망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도 살려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기도가 되지 않는 이 순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희망을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답이 없을 때,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에게 다가오셨으니 오늘 그 사실 믿고 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문제와 위기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기도로 매달리시고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고 오늘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안성숙 집사님의 어머니 김정자 집사님을 위하여 이 아침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위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수를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윌다 선교사의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고 병상에 누워 계시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윌다의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